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기이하고 오묘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모으면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감옥 밖에 나와서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록 연도는 주후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글이 맞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목회자로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신화나 끝없는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라는 말은 미소이스라는 말로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는 헬라의 영향을 받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 이 올림포스 산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올림포스 산에는 우리 한국의 계룡산처럼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룡산에는 한 3,000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올림퍼스도 만만치 않게 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하고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반은 신, 반은 사람으로 되어진 존재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신화인데요. 한국에도 그런 것이 많죠.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요새 한국의 드라마 중에는 이렇게 이 신인 사람들이 신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 신인 존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인기가 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3회까지 제가 보다가 너무 그 전제가 황당해가지고 꺼버렸어요. 그 배경도 너무 멋있고 퀘벡 같은 거 제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로. 근데 그 전경들이 나오면서 참 아름다웠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저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적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신화가 초대교회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으면서도 신화에 나오는 가르침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따라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 민족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미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토정 비결 보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좀 딴 데서 어떤 분은 점장이를 찾아가지는 않지만 어떤 옷을 입으면 그날 재수가 좋고 또 어떤 옷을 입으면 재수가 안 좋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꿈에서 무엇을 보면 오늘은 참 재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대 가운데 사는 분도 있고 어떤 꿈을 꾸면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또한 풍수 지리설을 믿어서 어느 방향의 집은 집을 망하게 하고 어떤 집의 방향은 집을 흥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미신이니까 믿지 마세요 라고 하면 목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과학입니다. 통계를 내가지고 계산이 다 돼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과학입니다. 목사님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신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게 인간이 만든 신화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되게 바뀌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집의 방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복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니까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시대장인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처지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10대에 참 믿고 산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믿고 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있는 장소는 바뀌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좋게 바뀌게 될 것이다. 허망하게 보이십니까? 너무 망상같이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믿음의 사람만 있었다면 그곳엔 재앙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있는 곳은 바뀌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런 믿음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에 이곳은 이 지역 중에는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었고 범죄가 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도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형편이 그거밖에 안 돼서 어떤 믿음으로 들어왔냐면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는 자답게 살면 이것은 바뀌게 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6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공사가 이 지역에서 벌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은 믿는 자가 있는 곳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유, 내 주변에는 믿는 자가 없어. 우리 집에는 믿는 자가 없어.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믿는 자가 이제부터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시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도 나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도 바뀌게 될 것이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 이 말씀이잖아요. 안데르센 동화집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더 좋은 말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부가 말을 팔려고 가는데 암소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소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말과 암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암소를 끌고 가는데 이제는 양을 봅니다. 이 양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암소와 양을 바꿉니다. 그러더니요, 이 양을 끌고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 거위를 보게 돼. 그래서 이 거위와 양을 또 바꿉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신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거위를 가지고 가다가 수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탉을 하고 이 거위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 수탉을요, 썩은 사과 보따리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여인숙에 들게 되었는데 귀족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쎄 이 말을 가지고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했는데 썩은 사과 보따리하고 바꿨습니다. 그 사연을 말하니까 귀족이 하는 말이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면 당신의 와이프가 당신을 쫓아낼 것이오. 그랬더니요, 농부가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아마도 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귀족이 하는 말이 나하고 내기하자. 그러면 네 말이 맞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딜이 돼가지고 농부의 집으로 결말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농부가 가게 됐는데 농부는 그동안의 사연을 아내에게 다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이렇게 하고 왔다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왜 왔어? 이건 좀 좋은 말이고요.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들은 농부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식초를 만들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농부는 내기에 이겨서 귀족으로부터 많은 금화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야단 맞을 짓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그의 아내의 감사의 말로 그가 손해본 것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을 당했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손실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고 가정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왜 살아? 왜 왔어? 이게 아니고요. 참 잘했네.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행동 속에 큰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여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주차장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그 증거인데요. 우리 교회는 3년을 교육관 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년을 산기도를 하는데 교육관 부지가 안 나오더니요, 3년 만에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나온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주셨으니까 이거 사자 해서 계약했어요. 일주일 만에 이 본당 앞에 2집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값도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 일주일 상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회에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교육관인데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편리하고 위험하지 않지? 저쪽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 부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차장 부지는 사지 못하고 이제 계약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3만 불이라는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은 목사님과 교회에 엄청난 화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올 것인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 분들은 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바라는 것은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를 3년이나 하고 당회에서 기도하며 의논을 하였기에 모두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죠? 그 땅 주인의 배려로 5년 후에 그 부지를 5년 전의 값으로 사게 된 것입니다. 집 하나는 절반 값으로 주고요. 그 이후로 베이사이드가 1년에 33.3%의 이 값이 오르는 때였는데요. 5년 전의 값으로, 그것도 집 하나는 절반 값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계약금으로 내놓은 돈을 다운 삼아서 사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싼 곳에 우리가 주차장까지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가 왔다면, 손해가 왔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불만을 품고 서로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제 끝없는 족보를 따르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굉장히 특별하게 자신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민족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끼리도 그렇게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신분을 통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느 곳을 들리다가 박물관에 갔는데요, 어느 골동품 앞에서 두 사람이 막 거품을 막 품으면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데 무슨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하고 봤더니 자기가요 영계 소문에 몇 대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행동이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입니다. 한 번도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조상 중에 누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이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전을 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잘 나가가지고요, 저는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어디 가서 그러려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간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출신 성분을 드러내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싸움밖에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 외에 쓸데없는 어떤 이야기도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곧이곧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결과가 뭐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도서 11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저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야, 너무 신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 씨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심장이 생겨. 그리고 뼈가 생겨. 그것들이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더니 막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기한 일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묘막측한 역사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한 믿음 좋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인데 관세사 자격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참 그렇게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결국 관세사 일을 포기하고 어떤 큰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서 1, 2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차 인터뷰가 남아서 이제 인터뷰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많이 왔는데 자신이 안 뽑힐 것 같더래요. 왜? 말 들어보니까 무슨 스펙이라는 것도 되게 좋지, 어학연수도 다 갔다 왔지, 인턴도 많이 했지. 그런데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관세사 시험만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청년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경쟁자를 물리치고 뽑힌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를 뽑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그 이력이 그 이력 때문에 뽑혔다는 거예요. 왜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가 바로 관세사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깨달은 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관세사 되는 시험을 보게 하셨구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은 회사에서 대우받는 직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요, 어느 때는 실패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인도를 꼭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어느 날은 막 혼자서 뭐 깔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많어.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많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영국에서 누가 자기를 연구해가지고 로이드 존스하고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런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러면서 또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자기를 연구해서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을 줄은 몰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옥하는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일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별난 일이 다 벌어질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웃으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면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